참으로 제가 목회를 벌써 성역 35년이 되었어요. 3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35년이 달려온 겁니다. 198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경기도 안성 그 삼중면, 지금 보계면으로 편입됐는데 보계면에서 가현교회라고 거기를 부임해 갔어요. 86년도에. 그래서 가보니까 교인들이 7명, 권사 한 분에다가 집사 7명, 학생들 대여섯 명 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4년, 5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인주로 왔습니다. 인지가 아니라 인주입니다. 아까 목사님 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충서지방에 인지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교회를,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제가 1992년도에 2월 20일 날이 저희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제가 처음 물색을 할 때에 당진 쪽으로 해서 신평을 생각했어요. 신평 서북교회 자리가 바로 제가 처음에 봤던 땅이었어요. 신평 서북교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인주면 거기에 1990년도에 부동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막 오르고, 그래서 인주 지역이 더 막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석교천을 건너서 인주로 갔어요. 인주. 그래서 인주면에 가서 터를 거기서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장소를 인주면에서 터를 잡고 시작할 때에 서울에 문화촌 성결교회 정옥현 목사님이 이제 땅을 우리가 대주고 거기다 목사님은 건축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터를 거기 잡았으면 땅은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사줄 테니 거기서 목사님은 잘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사택 20평, 교회 50평에서 70평 그냥 창고 건물로 졌습니다. 부럽고 이중벽돌로 해서 70평을 건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1992년도 91년도 12월 말일 날 저희가 이제 안성에서 인주로 왔죠. 월세방을 얻어가면서 거기서 살면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는 어린이 선교에 마음을 뒀습니다. 어린이 선교. 그래서 어린이 선교,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어린이 선교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를 그전부터 처녀 시절부터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린이 선교 쪽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바로 어린이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1992년도, 93년도부터 원화 모집이 들어가서 저희가 선교원을 한 것이 한 10년 동안, 만 1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올 때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와서 시작을 하면서 어린이 선교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원하면서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저는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정성으로 내 자식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냈어요. 그래서 제 10년 동안 제 7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150명을 그 아이들을 이제 졸업을 시킨 거죠. 그 아이들이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하면서 선교원이니까 마음껏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변화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부모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이거 애들이 달라졌어요 가면서 변화가 오니까요. 그래서 뭐 금방 죽어가던 아버님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전도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그냥 잘 자라게 반듯하게 잘 자라나게 해서 지금도 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서는 시집장가들 이렇게 가는데, 참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 쟤들 어렸을 때 코올리게 애들 데려다가 사랑과 정성으로 잘 양육을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2세 교육을, 차세대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30여 년 동안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들이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연하가 자기 낳았던 곳에서 다시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거 알랐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늙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물론 젊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 내가 나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흘러갔던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 2세 교육을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는 어린이 선교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을 이제 뭐 크게 양육을 못 시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여전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회를 이제 새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005년도에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2005년도에 새로 이전을 해서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새로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다. 또다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토를, 성전을 매매를 하고 대토를 구입해서 총회 유지재단에다가 넣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애타겠습니까? 땅은 사놓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땅 산 땅이 장로교 어떤 목사님이 그 땅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샀던 땅인데, 우리 땅은 거기는 아파트 입구에 있거든요. 그 인주면 그 공실의 입구에, 기산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다 그분이 건축을 못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준 거예요. 나한테 팔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게 실갱이가 붙었던 거예요. 법정 싸움이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회하려니까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 지으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건축허가 나오지도 않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2011년도 11월 30일 날 이제 결국은 이제 만 6년 지나서 7년 만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업자 선정을 하고 이제 착공계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 건축하는 과정에 건축업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또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업자가 이렇게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은 나대지구에다 건축을 못하면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허가 시에서부터 취소령이 또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하는 취소령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에다가 이제 저희가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2차, 2차에서 이렇게 돼서 건축을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는 5년을 또 연장을 해준 거예요. 5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단위 건축을 해야지. 힘든 가운데서 건축을 하니까 건축비가 없으니까 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서울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서울 우리 교회 터를 마련해진 문화천 교회에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설계도를 그린 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지요. 그때 당시에 정옥현 목사님은 하안동으로 가셨고 지금은 찾고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 한옥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좀 지을 수 있도록 건축비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가서 건축 설계도를 내놓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다시 그 설계도를 다시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인주교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 교회도 형편이 그동안 수십 개 교회를 해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국내 교회다가 수십 개 교회를. 그런데 남아있는 교회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인주교회 딱 하나 있는 거야. 인주교회도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짓다가 이런 상황이 오는데 더 이상 우리는 지원 못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들마저 다 개척했다가 얼마 3년 생활비 보내주고 그대로부터 딱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3년 생활비 보내주고 그 이후로는요 생활이 안 되면은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가 손을 벌릴 수 없어서 그냥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선교라고 하는 중타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난감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지나서 2020년도에 다시 한번 5년째가 지나면은 건축이 취소가 되는데 이번에는 2층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으려고 했던 것을 다시 설계 변경을 냈습니다. 이제는 더 규모를 더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아담하게 조그맣게 접어보자고 이제 최소한의 우리 예배당을 한번 접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설계 변경 신청서를 설계 변경을 내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아담하게 한 48평방미터 한 15평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을 아담하게 그냥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당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헌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인주교회 처음 지었던 그곳에 입당 예배를 들어오니까 30년이 지나도 헌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교에서 놓고 어떻게 헌당 예배를 드리겠어요? 빚다가 뻗다고. 그래서 새 교회를 이렇게 한번 짓고 새로운 마음 새 교회를 가지고 이번에는 헌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헌당 예배를 좀 드리려고
2월달 첫 둘째 주경에 하려고 저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 참 저희는 정말 제가 돈이 있어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매 순간순간 돕는 자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보다는 간증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간증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해서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자신부터 자신이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되더라고요.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한번 내가 붙들면 돼요. 여러분도 또 어렵고 힘들 때 대속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정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하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그때 붙들면요, 정말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아 죽음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시라는데, 자기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먼저 죽어야, 나 자신이 죽어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반드시 영은 살게 돼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만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을 그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항상 죽여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이제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을 때,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 자신의 자아 죽음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 주라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을 쳐서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잘 되어야만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생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이 반드시 죽어져야만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꾸준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죽은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후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훈련하는 그런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늘 매사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고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의 자신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십자가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요. 그 다음에는 자죽음의 십자가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이걸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자신을 확증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매 순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지만 부족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원을 이제 해서 어린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많이 가하더라고. 어디서 제재를 하냐면 교육부에서 왜 교회에서 선교를 하느냐, 다 어린이집으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금지령이 막 내리고 몇 프로 예배 드려라, 20% 이하로 드려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어린이 선교원 할 때 어린이 선교원으로 선교원을 어린이집으로 바꿔라, 유치원으로 바꾸든지 뭘 바꿔라, 교육부가 다 적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교육하지 말고. 왜 교회에서 교육비를 받냐? 애들을 가르치면서 왜 교육비를 받느냐? 우리 교육비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교육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 헌금을 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사 헌금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비라고 해가지고 그 원비를 교육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원이 잘 돼도 교육비에서 자꾸 터치하고 압력을 가하면 그거는 오래 못 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에서 막 찍어 누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7회까지 졸업생을 150명 배출하고 더 이상은 못하게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사명인데 이거 선교원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졸업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련을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제 처치 미션 스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해보시면. 처치 미션 스쿨. 바로, 영어 선교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그거를, 교재를 구해다가 그거를 가르쳐 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원가에서 막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뭐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는 그때 당시 영어 오픈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이번에는 뭐 교회에서 온다고 자꾸 막 그 압력을 가더라, 학원가에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더 좋은 그 교사진을 배치해가지고 다들 학원마다 영어를 갖다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을 저희가 어린이 영어 선교, CMS 영어 선교를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뒤로는 또 이제 접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가르치니까 이제는. 제가 어린이 선교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막 발칵 뒤집하더니 뭐 CMS 영어 선교원 할 때는 막 학원가에서 발칵 하더라고 그냥.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면은 다 잘 되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막 이쪽으로 모이니까 저희들한테로. 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선교원 아이들은 출신들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가 막 저희들한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3년을 하게 하고 더 이상 또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참 그때 이제 할 일이 다 놓았잖아요. 어린이 선교원도 못하지. 또 저희들 할 수 있는 CMS 영어도 하고 그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제빵 그 기술을 배우러 이제 간다고. 그래서 학원에 거기서 제빵 기술 배우러 간다고 이제 거기다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하러 첫날 가서 아이고 사모님이 그냥 각혈을 하겠는데 막 피를 울컥울컥 막 쏟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원양이 보는 광해병원이라고 있는데 광해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아이고 우리 빨리 이거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또 이웃에 또 큰 병원을 찾아가서 리더스 병원으로 갔더니 아이고 우리도 이거 못 고친다고 그러고서는 다시 우리는 이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막 각혈을 해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응급처치가 하는 것이 뭐냐면 색전술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전술. 색전술 어떤 형광물질을 갖다가 이제 동맥에다가 또 투입을 하면은 거기에 혈관이 터진 부분이 가서 막아주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다가 그 혈관은 응급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색전술을 해서 그때 3년도에 그런 일이 처음 발생했는데 색전술로 치유를 받았죠. 고침을 받았죠. 응급처치만 된 거예요. 그거는. 또 언제 어떻게 되는지 또 몰라요. 그런 현상이 또 오면은. 그런데요. 1년, 2년 지나더니 한 10년 정도 되니까 또 전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각혈을 해나가는데 그거를 병원까지 또 119로 불러가지고 사모님을 막 제가 순창대학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또 색전술을 해서 순창대학 호흡기내과 담당 교수에게 막 그 위급하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위급하면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색전술 해가지고 다시 고침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는 10년 주기가 아니라 이제는 1년 주기로 오는 거예요. 1년 주기.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막 각혈을 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뭐 1년 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6개월에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전술.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거기 와서 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원인이 뭐냐. 이게 자꾸 터져서 피를 10년 주기에다가 1년 주기에다가 6개월로 해서 막 이렇게 주기가 빨라지고 그러다니까 그 순창대학교 호흡기내과 담당 교수는 이건 도저히 이런 식으로 자주 이렇게 찾아오니 이 환자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차라리 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냥 검사 다시 재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서부터인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고 폐에 대해서 폐결핵? 결핵이면 막 각혈하잖아요. 결핵은 더군다나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원인을 좀 찾으려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뭐 이런 데 가서 다 검사를 해봐도요. 잘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느 부위에 어디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위인지. 그런데요. 정말 위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 사모님 친구분이 친구의 친구지요. 친구의 친구분이 서울대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친구가 서울대병원에 친구한테 또 연락을 해서 거의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은
1년 전에도 예약을 해놔야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서울대병원은. 그냥.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 1년 전에 무슨 예약이요. 급하면 빨리 가서 치료받고 수술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친구분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이분 빨리 수술 날짜 잡아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수술 날짜를 잡는데요. 폐에서 수술을 해서 폐 한 3분의 2를 잘라내는데 절개하는데 7시간, 한 7시간을 걸렸어요. 7시간 동안에 수술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정말로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폐 수술을 한 이후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먹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나다가 또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6개월에 한 번씩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뒤로부터 이제 뭐 각혈이라는 것은 이제 없고요. 사모님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로 그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 사명 끝났다. 와라. 그러면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갑니다. 여러분들도요. 나의 할 일이 있다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사명을 완수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와 같이.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오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다 같이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리라. 이게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지사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사명을 끝나는 날 하나님이 그 약속된 의로운 재판장이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배에 오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사명 감당에 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란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를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종탑이 전에 있던 그 교회죠. 그 자리에 철탑이 하나는 지상에서 세웠고 또 하나는 그 옥상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철탑을 2개를 세워놨는데 이 철탑이 20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그때 조인 부분이 다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너덜너덜 돼버린 거예요. 밑에가. 그러니까 떠버린 거예요. 이쪽이 뜨고 이쪽 뜨고 딱 한쪽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태풍이 막 불고 바람이 불으니까 그냥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60도 가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종탑 쓰러지네. 그래가지고 철거하는 사람한테 이거 떼가라고 빨리 좀 떼가라 했더니 안 떼가요. 그냥.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철탑이 또 반드시 섰버린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반드시 섰고. 이제는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마음 놓고 또 있었어요. 반드시 섰으니까.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요? 그냥 폭삭하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 내가 쓰러뜨린 거 아닌데, 철탑을.
그 밑에 장독대가 있어요. 밑에 철탑 밑에 장독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지붕 스레트, 와보신 분은 아실 때 지붕 스레트 지붕. 또 옆에는 이쪽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그 옛날에 살던 그 집 2층에 올려놓은 거. 그 1m 사이, 1m 폭이 1m 정도 되는데 그 철탑 끄트머리하고 그 사이를 정확하게 자르잔 듯이 그냥 폭삭 거기다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이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인가. 우리는 사실은요, 그거 쓰러질까 봐서 길가로 쓰러지거나 전봇대 사람은 무슨 사고가 날까 봐서 나중에 변상 조치도 해야 되고 걱정들은 떼가라도 안 떼가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줄로 그쪽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삐삐선줄 있잖아. 옛날에 그 단단한 삐삐선줄, 그리고 빨랫줄 같은 걸로 막 단단하게 해서 이 반대쪽에다 묶어놨어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바람 불어도 그쪽으로 쓰러져야지 길 쪽이라든가 무슨 전봇대 있는 쪽, 뭐 전선 쪽, 고압선 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를 맞춰서 정확하게 일을 해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게 사고 안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우연하게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 뭐 병원비 걱정 뭐 그런 거 저는 뭐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뭐 개척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무슨 병원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돈 어디가 싸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속의 십자가, 나 자신을 죽이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아 죽음의 십자가, 임마누엘의 십자가, 이거 끝까지 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네, 잘 되네, 그런 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되네, 그럼 합시다. 되네. 되네. 이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시절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를 첫 목회지로 갔었는데, 정말 첫해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홍수. 여러분, 홍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겪어보셨어요? 저는 홍수를 3번을 그곳에 가서 전도사 시절에 그냥 홍수를 3번 겪어봤어요. 5년 있는 동안에. 첫 해에 들어가니까 막 거기 산, 원삼, 서삼, 원삼 쪽으로 해서 용인 쪽으로 막 골프장 깎고, 또 거기는 또 산을 깎아서 공원묘지 만들더라고. 동네 뒷산 깎아가지고 공원묘지 만들어 놓고, 그러더니 그 해 여름에 장마를 통해서 그 물이 다 어디로 오고 있어요. 산에 깎아왔으니까 다 그냥 휩쓸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난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이 강같이 막 흘러갑니다. 600mm 이상 비가 왔거든요. 600mm 이상 비가 오니까 물이 그냥 흘러서 강같이 흘러가는데, 아이고,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수해 복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500~600m 막 홍수를 또 맞고. 그런데 한 번은 막 산사태 나기 시작하고 장마통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 뒤에 이렇게 계곡으로 해서 교회가 조그마한 그 교회지만은 이거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골 교회, 이 작은 교회, 이거 저 산에서 막 그 계곡물이 막 흘러나와서 교회 벽을 치면은 이거는 백발백중 무너집니다. 교회 옆으로 이렇게 싹 피어서 가거든요. 이렇게 물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 요것이 바로 쳐버리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라는 것은 꺾어지는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와서 꺾어지는 부분이 위험한데 여기에 빗물이 막 차고 넘치니까 그 토사들이 뭐 바위 같은 거 쓸어 돌이 막 떠내려오면서 나무 같은 것이 교회 뒤다가 차곡차곡 쌓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물을 저쪽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가던 물을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손으로 가르쳤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진짜 손으로 가르쳤던 곳으로 물이 내려가 버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멀찍이 저쪽으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 뒤다가 토사를 쌓아놓고 나무 같은 걸 막 쌓아놓고 물줄기를 틀어서 저쪽으로 가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전하지요. 그 수해복구로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채워주고 가고 군인들이 애를 썼지요. 군인들이. 그런 물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때로는 이제 사택에 불이 났는데 제가 신혼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거기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 도란스 아십니까? 도란스. 그 도란스라고 200을 갖다가 100볼트로 다운시키는 강압기가 있어요. 강압기 그 위에다가 신문지를 올려놨는데 강압기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천장에 그 된조한 대로 그냥 불길이 올라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이게 뭔 냄새인가 하고 딱 깨어보니까 그 거실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천장에. 세상에. 불이 붙어 있는데 동그랗게 불이 붙어 있는데 더 이상 타지도 않고 불만 활활활 타고 있어요. 천장에. 그래서 제가 그 벽에 가서 여기 다라에다 그 양동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바가지로 주여 하고서 물을 한번 딱 던지니까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아이고 신혼시절에 말이죠. 그 주택이 다 타버렸으면은 저희들 생명도 위험하잖아요. 목회도 해보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타서. 그런데 거기에 불을 그냥 한 방에 다 끌 수 있도록. 어떻게 한 방에 불이 꺼집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거. 그렇잖아요. 한 방에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연기가 막 자욱하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오더니 사택에 들어오더니 이게 왜 이렇게 시커멓고 그냥 나는 닦을 만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냥 불 안 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뭐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도 위경을 만나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명에서 언제 위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바울사도. 그래서 내가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말로 구인들을 데리고 봉고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수양관에 갑니다. 선상 집회에 있어서. 어디 어느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 정말로 어려운 개척 뭐 그런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한다고는 목사님이 헌차를 하나 주어가지고 운차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 교인들을 데리고 산상 집회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다니는 그 길에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산상 집회니까 그렇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 차만 있어도 좋겠다고. 어떤 썩은 차라도 좋으니까 차만 주시라고. 그래서 봉고차를, 그 썩은 차라도 그냥 타고선 태워가지고서 그냥 교인들은 산상 집회를 다녔어요. 3일 동안 다녔어요. 그러고서는 그 차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카센터를 갔습니다. 바퀴를 뜯어보는 것입니다. 뜯어보더니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바싹 달아가지고 싹 달고 반들반들한 그런 차를, 요거를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녔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3일 동안 집회 잘 다녔는데요. 여러분, 찌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싹 다른 차를 어떻게 타느냐고요. 이거 브레이크 들어요? 뭐 조금 밀리는 것 같던데요. 그냥 그렇지만 탔어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그 얼버무를 하고서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거요, 백발백중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냥 사고 나는 차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땡겨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땡겨주시고, 내려갈 때는 땡겨주시고. 이거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예? 모르고 멋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했던 거지. 지금 와서 그런 시험한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 농약 먹고서는 뭐 죽나 안 죽나 시험해본다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경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살다 보면은.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 천사들이, 여러분, 돕는 천사가 있어요. 돕는 천사. 저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죽을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저건 재수 좋아서 살아났다고 하고 재수 좋아서 안 다쳤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지켜주시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셔요. 그때.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목회 이제 한 7년 정도 하면 은퇴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퇴한 후에도 그냥 걱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노후자금을 다 마련했다는데, 노후자금. 저는 노후자금 해놓은 것도 없으니, 모든 재산 있는 것마저도 다 유지재단에다가 바쳐버렸고, 이거 성전도 지어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갈 때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어요. 그때가 하나님 역사할 걸로 믿고, 그러면서 현재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물론 사람이 앞날을 생각하면서 은퇴자금, 모으자금 그런 거 다 마련해놓으면 좋지요. 거기 해놓으면은 어떤 분은 다 그렇게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면 얼마 받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럴 겨를이 있나요? 저희는 그럴 겨를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욱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저는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해야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이왕이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지. 바르게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되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잘 믿으십시오. 그냥 이왕이면 우리 주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행복한 그런 남은 여생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